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를 통해 얻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나라의 고유 기쁜 명절을 앞두고 있습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명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9월 달이 되면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이 9월 11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11 테러라고 해서 미국에 22년 전에 9.11 테러가 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념 행사를 매년 하는데 22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아직도 이 9.11 테러는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1000명 이상이 정확한 신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된 사람 중에 1000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분석하고 찾아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인원은 정확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언론들에서 이 9.11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재조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음모론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흥미롭게 보고 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음모론, 무언가 우리가 요즘에 사건이 터지고 무언가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들 또 의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9.11 테러가 사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여러분들 이 테러가 일어날 때 얼마나 이 심각성을 이렇게 몸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험함과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9.11 테러가 났을 때에 입대한 지 일주일 됐었을 시기였거든요. 군에 간 지 일주일 됐는데 원래 그 훈련소 초반 시절은 TV를 절대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논산의 훈련소에 있었는데 모든 장병들을 모든 훈련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이 테러 장면을 군 안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 훈련 그 병사들이 야 니네 어떡하냐 전쟁 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저희 훈련병들을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 놀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 만에 9.11 테러가 났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거에 관한 기사들도 있고 요즘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나라의 문제나 아니면 재난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관점을 좀 다르게
함부로 아무거나 보고 또 듣고 그것들을 이해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음모론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를 만들었다 일부러,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윈도우는 확실히 그분이 만든 줄을 알겠지만 코로나를 만든 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많은 쉽게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쉽게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그러한 의견들에 내가 이것이 맞는가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올바르게 잘 분별해야 할 필요를 갖고 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다 너무너무 쉽게 잘 인터넷을 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건들의 배후를 막 이야기하는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구분하고 구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달라스 윌라스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략,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데, 모략이라는 단어가 음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음모론. 그래서 영어로 하면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데, 이 신의 음모, 신의 모략, 그런 거룩한 음모,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없죠.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어떤 이 모략, 음모라고 하기 하진 그렇지만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승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면, 패배하셨다면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시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보이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도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지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고 패배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셔서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전략 안에서 패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해서가 아니셨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새벽쯤 되니까 힘이 딸리셔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 실패, 패배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패배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실패의 전략, 패배하시는 그 뒷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에게 지셨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네, 어렸을 때 몇 가지의 좋은 기억들 누군가 여러분들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제 저학년 때 탁구를 처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 어떤 우리 교회처럼 농구장이 있거나 뭐 이렇게 8층에 축구 골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 탁구대가 유일한 운동 수단이었는데 제가 한 3학년쯤에 처음 이 탁구를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탁구를 열심히 배웠는데 한 달, 두 달 하니까 제가 이제는 자신이 있어진 거예요. 탁구에 이 정도면 탁구를 잘 치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랑 늘 이렇게 치다가 하루는 제가 시합을 제안했죠. 저랑 한판 하시죠, 아버지. 해서 아버지랑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 몇 점을 이렇게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21점 탁구밖에 없었을 시기여서 10점 정도를 잡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탁구에서 제가 아버지를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제 탁구 신동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치시는 모든 공을 다 기가 막히게 드라이브로 막 받아 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가 이 아버지가 다른 우리 집사님들하고 탁구 치시는 장면을 구경을 했거든요. 저랑 상대했었던 아버지랑 너무 다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아버지가 에이스셨거든요. 막 서브도 뭐 기가 막히고 수비도 잘하시고 공격도 잘하시고 제가 봐도 어린 눈에 나한테 지셨던 그 아버지랑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였죠. 제가 이겼을 당시에는 저는 제가 그래도 잘해서 그래도 한 10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졌네 하면서 좋아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와 무언가 경쟁할 때 내가 굳이 이기지 않아도 져 주어도 그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또 다른 기쁨과 어떤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승리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과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져준 것처럼 져줄 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실 텐데 이 져주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져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좀 져주십시오. 부모님이 고집 피우시면 져주십시오. 저도 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할 때만 탁구 칠 때만 져주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져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너한테 져준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그러면 너의 한계가 거기지 내가 참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져주실 때 그런 마음이실까요? 아유 저 못난 놈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져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분히 기꺼이 져주면서 그 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기꺼이 져줄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에게 씨름을 지시는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패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결코 그냥 남을 남보다 낮은 마음으로 보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져주었던 하나님의 모습.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 보면 지고 이기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는 것에 있으셨습니다. 지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기지 않으셔도, 굳이 이기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이기려고 바득바득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승리함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짐의 전략, 패배의 전략. 두 번째는 패배를 통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는 패배를 우리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자기의 이제 가족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뒤 20여 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생겼던 일이죠. 야곱은 나름대로의 큰 가족을 이루었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였죠. 이 원수된 형과 화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계속 그의 삶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앞서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가족과 재산을 4등분을 하죠. 4개로 나눠서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야복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그 중에 혹시라도 형이 한 무리를 화가 나서 그 화 때문에 죽일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으로 갈 때 점점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형을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 남아서 밤을 보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들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긴 씨름을 이김을 통해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름이 야곱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 교만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의 뜻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겼다는 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원래 늘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쟁취해야만,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야곱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의 이름처럼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아름다운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열심을 다해서 몇 년이 지나는 것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여인을 쟁취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후에 형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냐? 너는 어떤 놈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는 야곱의 삶을, 발 뒤꿈치를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중심으로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면서 평생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삶에 진짜 승리가 있을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에 진짜 평안은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참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짜 내면에는 진짜 축복은 비어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 잡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다음에, 진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 발 뒤꿈치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이제 네가 발버둥 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진짜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시죠.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셨던 이 승리는 그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갖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전략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저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셨던, 패배하셨던 장면 중에 가장 성경의 위대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이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패배한 장면입니다. 그 위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패배는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온전한 승리가 우리를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것은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주는 것이 때로는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실패, 패배, 복된 이 전략적인 패배를 통해서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고 특별히 이번 명절 안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